지난 주일부터 월화수 수요일까지 주일을 포함해서 4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회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저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이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장 예배를 비롯해서 실시간으로 월화 수요일 3일간 주일날에는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나게 하신 생명의 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화요일에는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밥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생명의 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3일 동안 평일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에 또 실시간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하면 평균적으로 매일 400에서 450명 사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이 회심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이 살아가게 하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회심되지 않으면 이게 기쁘지 않은 거죠. 회심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탄과 경의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회심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결단, 재헌신하는 결단, 또는 처음으로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월요일 날 해야 된다 하라고, 그런 이제 도전을 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죽기까지 선포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 사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존재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셨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화요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장으로서 살아 계신 예수님, 살아있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수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회심,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그렇게 순서대로 보면 월화 수요일 나눈 메시지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듣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우리 신앙교회 채널에 올려져 있으므로 근데 좀 길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시간에서 2시간 10분 사이.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제자들하고 그 만 3년의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나누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일 동안 2시간씩 3일 동안 들어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개론에 해당되는 거죠. 개론에. 자, 이제 사경회를 지나고 나서 주일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관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길가라는 그런 씨가 뿌려진 땅이 있고, 그리고 바위 위, 돌짝밭이라고도 하고 자갈밭이라고도 하는데, 바위 위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밭이 있고, 가시덤불 이런 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 좋은 땅과 같은 밭이 있다. 이 각자의 서로 다른 그런 씨가 떨어진 자리가 있는데,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은 옥토, 좋은 땅이어야 하고, 좋은 땅일 경우에는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자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흔히 들어왔던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좋은 밭,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렇지 못하면 60배라도 아니면 30배라도 결실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러한 밭이 되어야 된다 하고, 우리 각자에게 좋은 땅을 향한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비유가 과연 그렇게만 흔하게 해석하고 받을 말씀인가?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논과 밭이 나름대로 정돈되어 있고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이 농사 방식은 이 벼농사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벼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이미 뿌리와 싹을 틔운 모를 가져다가 한 곳에서 모를 잘 이렇게 뿌리와 싹이 나게끔 키운 다음에 그 모를 가져다가 논에다가 심지요. 모내기라고 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방식인데, 이 지금 씨를 뿌리는 이런 농사 방식은 벼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향해서 하는 겁니까? 벼농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가을에 추수로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그 땅을 갈아엎지요. 논을 한번 뒤집어 엎습니다. 기경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보리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뿌리면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봄이 지나 보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에 추수감사가 크게 보면 그렇게,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2번 지냈습니다. 맥주감사절, 또 가을에는 벼농사의 수확물로 인하여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2번 지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돌짝밭, 바위 위, 여러분 이런 데다가 씨를 뿌립니까? 뻔히 밭에 잡풀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리씨를 뿌립니까? 명확하게 이곳에서 보리가 잘 자랄 것 같은 땅에다가 우리는 뿌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이 우리 한국적 상황에 놓고 보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누가 돌짝밭에다 씨를 뿌립니까? 가시덤불에 누가 씨를 뿌립니까? 아깝게요. 뻔히 거기에서는 그 작물이 자라지 못할 걸 뻔히 아는데 왜 그런 데다가 뿌리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의 지형, 그 지형에서 땅은 우리나라처럼 농가 밭이 이렇게 잘 가꿔져 있고 정리정돈되어 있고, 그래서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논, 또 여러 밭농사를 할 수 있는 밭, 이렇게 잘 정돈되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땅들은 비도 잘 안 오지요. 땅이 척박하고 그리고 험준하고, 이 산지들, 돌과 자갈, 모래, 흙들이 다 뒤섞여져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이 땅을 파도, 좋은 고운 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 또 비슷한 자갈밭, 이런 것들이 바위 안반이 섞여 있고 또 깨어진 자갈들, 이런 것 뒤섞여 있는 땅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합니다. 구별되어 있는 참 좋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과 밭 같은 그런 좋은 땅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을 심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특별히 구별해서 씨를 뿌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선 노는 땅이라도 거기에 자갈, 또 거기에 가시덤불 막 섞여 뒤섞여 있음을 알고 있더라도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땅을 만나면 열매 나는 일이 있겠지, 거기에서도 소출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그런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준비가 된 좋은 땅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다양한 신앙의 형태 분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또 에세네파,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적 형태들을 가지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계시하고 예언한 대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미천하고 가난하고 또 소외된 땅,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길가와 같은 사람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 돌자갈밭, 바위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임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다. 그러므로 좋은 땅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곳에서 열매 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힘겨운 상황,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해 모든 이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사람, 자격 갖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좀 신분이 높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미천한 자, 신분이 낮은 자,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척박한 소외된 땅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 이곳에 뿌려지신 것이죠.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시려면 예수님은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동방박사들은 신분이 높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신분으로 오셨다면 훨씬 더 손쉽게,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비효율적인 자리, 비효율적인 신분, 비효율적인 상황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능력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쓰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면 될 텐데,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평생 고기나 잡던 어부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겠어, 저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못 배운 사람이야 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을 제자로 골라 또 세리를 골라, 그런 사람들만 골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제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비능률적인 방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효율, 능률, 효과적, 풍성한 열매, 내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투자 대비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자본주의적으로 생산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사역을 하면, 누구와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 목사인 저에게는 어떤 대상에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면 내가 같은 노력, 같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더 말이 통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우리들에게는 좋은 땅을 골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리에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뭔가 결실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성과주의, 능력주의, 결과지상주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양으로 4개의 밭에 균일하게 뿌려졌다 하면 75%, 4종류의 밭 중에서 3종류의 밭에서는 아무런 결실을 못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낭비예요. 75%는 씨를 버리는 것입니다. 균일하게 뿌려졌다면 4분의 3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4분의 1만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 4분의 3도 4분의 1의 그 옥토밭 같은 것을 골라 찾아서 뿌려졌으면 100배가 아니라 400배를 거둘 텐데 왜 400배를 거두게끔 일하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분은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살아라고 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열매를 거둘 만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길가 같은 나에게도, 돌짝밭 같은 나에게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은 당장 수확하지 못할 거 알면서도 가시덤불과 같은 나에게도 그분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교회 생활하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저런 인간하고 교회가 되겠어? 교회가 꼴이 되겠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품어보신 적 있죠? 없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드시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요, 와, 우리 신앙교회 진짜 말씀을 듣는 게 팍팍하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 혼자 생각해. 내가 전하는, 내가 이게 정성껏 준비해서 정말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그나마 정말 은혜스러운, 은혜를 끼치는 말씀 잘 준비했다 싶은데 반응이 밍밍하고 그러면 내 혼자 속으로요, 물론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 혼자 속으로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잘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으면은 진짜 더 그냥 폭발력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밭을 가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신 바,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시기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옥토에만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위에도 자기 자신을 던지셨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가려야 됩니까? 가리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밭을 가려, 왜 밭을 가릴까요? 더 성과를 내려고, 더 풍성한 결실을 얻으려고, 더 대단한 가시적인 결과를 얻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밭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잘해보려고, 더 좋은 거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가르치신 바는 성과를 보지 말아라. 성과는 내가 내는 거다. 결실은 내가 내는 거다.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것, 그러한 선교적 사명, 그러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를 찾는 마음에는, 옥토를 가려내고자 하는 마음에는 위험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교회를 차별하는 거죠. 이거 다닐 교회다, 안 다닐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조금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안 좋은 대접을 받으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가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옥토를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정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 자격 없네.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내 자식 될 자격 없네. 내가 왜 이런 아들, 딸을 낳았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지? 어쩌다가 이런 사람과 더불어 내가 말이야, 내가 딴 사람 만났으면은 내가 이 집구석에다가 내가 할 그 정성과 노력, 에너지를 썼으면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하게 살지 않았을까?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또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여러분, 우리에게 옥토를 너무 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사람, 교회,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여러분, 그런 것을 너무 가려서 살펴서 내가 더 좋은 성과 얻어봐야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리에서 씨 뿌리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텐데, 더 좋은 교회에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릴 텐데, 그리고 열매도 더 풍성하게 거둘 텐데,
이런 조건 상황 속에서 무슨 뭘 내가 누리겠다고, 뭘 얼마나 대단히 거둘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실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성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이 위험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사회, 세상적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가리라고 합니다. 사람도 차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외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거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이야, 쟤네들하고는 놀지 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에서는 새로운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하니 한쪽 구석에다 임대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다가 벽을 치고 철조망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로 쪽문을 내고, 소위 말해서 브랜드 아파트, 옛날에는 레미안, 요즘 프리지오, 또 현대에서 만드는 아이파크,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 둬야 된다고 하니까 101동, 102동 이런 데 한 곳에다가 임대 아파트 몰아놓고 따로 담장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쟤네들하고는 놀지 마. 쟤네들은 가난하고 질이 안 좋은 애들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별해서 제자를 받으신다면, 구별해서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가려서, 옥석 가려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신 있는 존재입니까? 자격되는 존재입니까? 옛날에 한 사람이 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줄 스승을 찾아 헤맸습니다. 소문을 듣고 무럭무럭 고생하면서 찾아갔는데,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스승 밑에 가서 며칠 있어 보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찾던 스승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인생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또 무럭무럭 찾아다닙니다. 사방팔방을 찾아다니다가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같이 그 스승 밑에 있어 보니 아닙니다. 또 찾아 헤매다가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분이야말로 참다운 스승이다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스승님 같은 분을 찾아 헤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그 사람을 손을 딱 잡더니, 미안합니다. 당신은 내가 찾던 제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제자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스승이십니까? 이런 친구이십니까? 이런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스승과 같은 분이었다면 우리는 제자 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너는 내가 찾던 제자가 아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신앙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자격 있습니까? 대단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모자랍니까?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정해 보자면, 나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이 옥토고, 어느 사람은 가시덤불이고, 어느 사람은 길가위고, 어느 사람은 자갈밭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안에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 옥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옥토 같던 순간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돌짝밭 같은 상황도 내 마음에 있었고, 그리고 길가 위, 그래서 누군가에게 금방 말씀 듣고 나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심령들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옥토야, 좋은 땅이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초지일간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기경하시거든요. 계속 찾아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시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나는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내가 돌짝밭을 다 그 돌 하나하나를 가려서 좋은 땅으로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갈아엎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지금 돌짝 같은 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 위 같은 그런 심령 밭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고 기경하시면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안 한다고요. 내가 못 한다고요. 이스라엘 땅 기경이 안 된다니까요. 기경이 잘 안 되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에 오셔서 기경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는 동시에 이 네 가지의 밭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전해주셔도 그 중에 뒤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은 많이 얘기했는데 요만큼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밭이 그래요. 대부분 한 75% 잃어버리고, 아니 90% 잃어버리고 95%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 1% 말씀 붙들어도, 단 1%의 내 마음의 옥토밭의 비중이 1%밖에 되지 않아도, 여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99% 낭비되어도 그 낭비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단 1%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1%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이 땅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돌짝밭의 손실, 길가에 떨어지는 손실,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손실을 다 상쇄하고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저런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무기력하고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부족한 사람하고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내가 합니까?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때로는 듣든지 아니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저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복음을 살자고 도전을 드릴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때로는 단소리도 할 겁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씨를 뿌릴 것입니다.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열매 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생명력이 있고 자위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제가 일부러 찔러 쪼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도 내가 열매를 거두겠어? 이게 되겠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게 무슨 효과 있겠어? 여러분, 성과주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이것이 낭비가 될지라도
아낌없이 낭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게 되겠어? 이 사람에게 통하겠어? 이게 여기에서 결실하겠어? 이것을 따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냥 나누라고, 씨를 뿌리라고, 차별하지 말고 네 개의 밭을 우리는 가릴 능력도 안 됩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능력 안 됩니다. 좋은 땅, 나쁜 땅 가려야 될 능력이 안 됩니다.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뿌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저마다의 바로 이와 같은 선교적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교가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이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싶으면 그 사명에 순종하여 할 수 있는 범위, 깨닫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거기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면 우리가 흩어 뿌리고 나누어 99%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신앙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이뤄가는 우리 신앙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